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12월 25일 성탄일입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을 거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철회했을지도 모르죠. 철회한 교회도 많이 있겠죠. 성탄 이브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도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제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각자 자기 살고 있는 처한 위치에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한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이제 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가 아니라 성탄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들어서 요셉, 마리아, 예수 이 3자의 관계를 좀 정립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저도 한 번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라기보다 이제 제가 그동안 접근해보지 않았던 그런 면들이 요사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회자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러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즉, 예수의 부모들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의 부모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러한 관계. 그럼 천국을 갔으면 어떻게 갔고, 못 갔으면 어떻게 못 갔느냐, 이러한 관계를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고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됐는데 정혼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약속이 이제 약혼이죠.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는 약혼이죠. 정혼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정혼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약혼. 오늘날 이제 약혼이라기보다는 상견례라고 그래가지고 아들과 딸의 양가 부모들이 결혼 당사자들과 함께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양가 부모가 동시에 만나서 인사하는 이것이 아마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약혼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약혼이 없죠. 그리고 상견례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상견례는 그다지 들어보질 못했고, 남자가 여자친구를 남자 부모님께, 여자는 남자친구를 여자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그 다음에 그리고 약혼을 하는 이런 형식을 거쳤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아들, 딸들이 양가에 각자가 인사하고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양가 부모가 동시에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 상견례가 바로 여기서 정혼한 사이다,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스텝,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는데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더니,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놓고 보면 요셉이 뭐냐면 이씨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설명들을 보면 그 공관복음에 설명되는 것을 보면은 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즉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그러니까 성행위가 있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사실 뭐냐면 요 둘이 합해서 성령이라고. 이 씨만이 성령 될 수 없고 이 씨만이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양전기와 음전기가 같이 있을 때 전기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 양자만 있고 음전자가만 있고 이렇게 해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런 의미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씨바지라고 그러죠.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씨바지죠.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원래 의미는 씨를 주고받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원 의미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씨바지가 사실은 사랑이에요. 씨바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요셉하고 같이 살지 않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다. 그래, 그건 뭐냐면 믿음의 씨거든요. 믿음의 씨. 근데 이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홀씨만 있다고, 지금 홀씨만. 음절기 마이너스만 있다고. 이것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가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이 홀씨가 육신을 입어야 여기가 예수라는 한 씨가 나온다고요. 자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가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을 입은 것을 예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성령이 육신을 입은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지어진 예수예요. 지어진 예수. 어떤 의미로 지어진 예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이 지금 여기 저 믿음의 시 이것을 홀씨 마이너스라고 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결국은 이시아라고 지금 여기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 이에 보면 이시아가 나오잖아요. 먼저 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시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같이 동거하기 전에 말에게 이런 믿음의 씨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 여기 1장 18절은 없지만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이것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자가 누구냐고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더니 그럼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믿음의 씨를 마리아에게 넣어준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음을 알아요. 그럼 지금 이 씨가 믿음의 씨가 들어가 있고 이 씨를 입고 나올 자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요셉을 입었잖아요. 이게 지금 뼈잖아요. 이게 뼈 중에 뼈잖아요. 뼈와 살이잖아요. 여기는 뼈와 살이잖아요.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시아를.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나온 것이 여기라고요. 근데 실제로 음정기로 표현했고 지금 이 시를 양정기로 표현했잖아요. 네? 음정기와 양정기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정기가 여기가 양정기예요. 사실상은. 왜 여기가 양정기냐면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이씨가 있다 할지라도 이씨 안에서 이 씨를 찾아내지 못하면 원동력이 없어요. 운동하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씨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와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이라고요. 말씀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온전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이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이 과정이 일어나기까지는. 실제 전기에 있어서는 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어가지고 음전기가 양전기를 주위를 돌므로써 전기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우리 자석 있잖아요. 막대 자석이나 또는 이렇게 말급 자석, U자들의 말급 자석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쪽에 S극이면 한쪽에 N극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플러스와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저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중앙이라고 하면 여기가 뭘까요?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여기는 다 마이너스일까요? 여기 다 마이너스일까요? 여기는 다 플러스일까요? 이렇게 반뚝 잘라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세분해 보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플러스 이렇게 무한히 붙은 거라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주 내 마음에서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어야만 예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능력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1장 18절 그 한 말씀만 여기 인용했는데 1장 18절까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바로 위에 때까지, 즉 요셉 때까지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17절 볼까요?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대가 거기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로부터는 그 예수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예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기록이 1장 18절부터의 마태복음의 경우 마태복음의 경우 1장 18절부터 예수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의 그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상이래요. 족보상 실제로 이렇다고.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40대까지라고. 40대라고. 왜 40대인지 그 설명 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마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이 기록은 사실상 역사적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역사적인 등장인물이라고, 실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로 잉태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동거함으로부터 사랑해서 그 씨를 받아서 나왔을 때 그 씨가 뭐를 입고 나왔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입고 나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가. 성령은 마음으로 잉태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 잉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가 다 씨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것만 하나님의 씨예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뭐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말씀이에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가브리엘이라고. 복음이 가브리엘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이 관계를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 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관점을 두지 않았던 그 부분을 오늘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성경에 설명도 없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마리아가 에덴 동산이 죽음의 십자가에 처형은 그 산에 있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고. 왜 기록된 바가 없을까요? 왜 기록된 바가 없을까요?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가 기록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너를 낳은 태는 복이 있다 할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차라리 잉태하지 않은 태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고뇌를 놓고 보면 자식이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처형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떤 죄와 연관돼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죄목을 입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그 부모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인간적인 고뇌로 보면 이보다 더 큰 고뇌가 없죠.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생에 다 맡겨두면 될 문제고,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즉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였겠죠.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도 있고 무엇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죠.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 바도 없어요. 왜?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현재 오늘날 요셉과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의 시대. 이때는 실제 이때는 그 육신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왔잖아요. 그럼 현재는 요셉과 마리아가 현 시대예요. 현 시대라는 것은 예수 이후예요. 예수 이후인데 이게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뭐냐?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라고요. 쉬운 얘기로 요셉이 우리 마음이고요, 마리아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니까.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잉태된데 이 요셉이 동가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잉태되는 것이 있다고.
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뭐냐면 마태복음을 한다. 창세기 2장에는 이시야, 이시야가 이시라고 그랬죠. 남자. 남자, 이시라고 그랬죠.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나중 왔죠.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나중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령을 시대는 그럼 어떠하냐? 이게 먼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앞에 운동력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깨달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때에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한다고 얘기했죠. 앞에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옳다 하고 내게 들어와도 아직 뼈와 살이 생기지 않아요. 뼈와 살이 생기지 않는다고. 왜? 이게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관계를 한번 봅시다. 각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봅시다. 우리 뭐부터 생겨요? 여자에게는 이 마이너스 성령부터 생긴다고. 난자부터 생긴다고. 난자가 있다고 해도 정자가 와서 함께 결합이 되지 않으면 난자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물론 정자도 미리 있다고 해도 정자가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 씨로서 또는 능력으로서 힘으로서 활동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마이너스 음전기 또는 난자, 여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플러스 양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이라고 음전자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시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들이 실제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가 그러니까 정혼함으로써 여자가 드러내는 게 뭐예요? 사랑했다를 드러내는 건데 사랑했다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는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면 이 씨가 없는 것과 같아요. 실상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먼저 이 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시아가 생기고 둘이 합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똑같다고. 지금 이 과정이 우리는 그러면 이거 좀 여기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즉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는 이 말씀을 들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잉타가 되지 않으면 됐다는 것은 뭐냐? 깨달아서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잉태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이 말씀은 그대로 죽는 거라고. 이건 사망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난자가 씨를 받지 못하면, 정자를 들어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드러난 게 뭐예요? 생리란 말이에요. 매달 한 번씩 하는 생리라고, 그것이.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밖에 설정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는 내가 말씀을 드러내었느냐 드러내지 못했느냐와 똑같이 동반된 삶을 살게 돼요.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서 즉 수정이 돼서 이게 예수로 나온다면 이 둘 다 구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인해서 내 마음이 육신 아니에요. 현재는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창세기 3장 19절 그대로예요. 땅에서 온 거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땅의 거라고. 전도서 3장에도 있고 창세기 3장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어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되고 이루어졌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인해서 요셉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옛것이 변해 새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옛것, 이게 옛것이잖아요. 마음을 항상. 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게 이 말씀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그 원리가 사실 전개수도 똑같이 그 응용이 돼요. 전개수도. 이걸 플레이트, 이걸 캐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진공해서 이거 이급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급관은 그 정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내면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를 정류관이라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변환 장치예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이급관이에요. 그래서 정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플레이트로서 이걸 양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캐소드로 이거는 음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예요. 그럼 실제로 이 정류관을 이용해서 정류를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코일이나 또는 저항을 달고 콘덴서를 달고 여기에서 플러스를 받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진공관을 배우고 트랜지스터를 배우고 그랬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결국은. 실제로는 음극인데 실제로 여기서 플러스의 힘이 나온다. 하나님의 힘이 여기 말씀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 씨거든요. 여기가 이 씨하거든요. 성경 창세기 2장으로 보면. 근데 여기가 여자 같지만 실제로 여기가 주체라고, 주체. 여기가. 외부적으로 보면 여기가 주체인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주체라고 캐서드가 음극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으냐? 드러나는 게 실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 사람들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아마 천국 갔을 거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유추할 만한 그 아무것도 나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은 한 번도 착안한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한 번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 갔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또 공관복음에서 기록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지금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거듭되지만 지금까지 말하는 대로 성경에는 어떠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역할을 놓고 보면, 성경적으로 성령적으로 역사되는 역할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을 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나 육신적인 부모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수의 역할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럽시다. 엘리야의 임무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나로 인해 가지고 내 부모가, 내가 예수라 가지고 내가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아무런 자기가 한 일도 없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결정이 됩니까? 내가 그 아들이 천국 가면 그 아무 일도, 내가 엘리야니까, 내가 예수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사도니까 내 부모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를 놓고 왈고 한다면 무엇을 자기네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이 드러난다. 그 속이 말씀이 드러난다고. 그 말씀이 드러나면 이것도 알게 되잖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의 그 실체를 알게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몇 말씀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깨닫고 있고를 알 수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깊을지라도 다윗의 물맷돌 5으로 총량해보면 다 나온다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요셉, 마리아, 예수의 관계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제 예수를 낳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셉과 마리아,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관계고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착안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설정하시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앞으로 혼돈과 어떤 그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년째 성탄입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